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데 가장 두드러진 게 분쟁이고 다툼입니다. 보면 다투는 이유도 많고 주제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사역자들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고,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또 뭡니까? 은사지 않습니까? 은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나는데, 은사 주신 목적은 뭡니까? 은사자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은사를 통해 남을 돕고 남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가 세워가는 겁니다. 나의 은사로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의 은사로 내가 도움을 입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유익하고 서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편을 나눕니다. 그리고 똑같은 은사라 치더라도 은사의 정도에 따라서 또 편을 나눕니다. 내가 더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은사의 종류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나아, 더 뛰어나, 더 탁월해. 그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은사를 가지고 바울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말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 은사 받은 이 각 지체들을 우리 전체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를 살펴보고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7절에 보니까 교회는 한 몸이면서 동시에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쓸까요?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낫다, 다른 사람의 은사는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며 자기 은사만 대단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얼굴만 쳐도 얼굴에만도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이 눈과 귀를 비교하고 우열을 가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무의미한 겁니다. 눈보다 귀가 더 낫다, 아니다, 귀가 눈보다 훨씬 뛰어나 탁월해, 이런 말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눈은 눈의 고유 기능이 있고요, 귀는 귀의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서 귀를 포함한 모든 지체들이 눈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럼 귀는 어떻습니까? 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귀의 고유의 기능이 있고 귀로 인해서 모든 지체들이 귀의 유익을,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눈이 아무리 뛰어나 보십시오. 저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좋아서 눈이 4.0, 5.0이랍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좋아봐야 1.0입니다. 안경 끼고도 1.0,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4.0, 5.0이랍니다. 눈이 아무리 5.0 돼 본들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아무리 그 개의 귀처럼 저 멀리 있는 작은 소리로 듣는다라고 해보십시다. 그래 본들 볼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의 기능이, 고유의 기능이 있고 귀는 귀의 고유, 나머지 지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로 상호 보완하고 한 몸 안에서 여러 기능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생명체, 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와 같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그 지체를 통해서 자신이 은혜를 입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것은 무슨 뜻할까요? 눈이 눈되게 하신 거, 귀가 귀되게 하신 거, 손이 손되게 하신 거, 발이 발되게 하신 거, 몸통, 안에 내장, 이거 다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런 각각의 지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은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은사와 저런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되 이 은사를 주실 수 있고요,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것만 최고고 자기만 탁월하고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각 지체가 지체되게 하신 하나님,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19절 20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니까 각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자신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됩니다. 눈은 여기 붙어 있어서 눈의 기능을 잘 수행하면 됩니다. 눈이 괜히 손보고 너는 왜 보는 기능이 없니? 너는 왜 거기 있니?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손은 어떻습니까? 손은 그냥 여기 몸에 잘 있어야 될 자리에 붙어 있어서 손의 기능을 잘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년 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 섬기는 교회의 교회 표가 이랬답니다. 너나 잘해라.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런 표에 충분히 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너나 잘해라. 무슨 의미일까요? 남하고 판단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우월하다 우월감 갖지 말고, 남하고 비교해서 좀 뭐가 못하다고 해서 열등감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대로 거기서 그냥 너나 잘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입이 입 기능 잘하고, 귀가 귀 기능 잘하고, 손이 손 기능 지 자리에서 지 기능 잘하고, 발이 자기 있어야 될 곳에서 자기 기능 잘 수행하면 어떻습니까? 그 몸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잘 돌아가. 여러분, 저는 전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이 있게 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저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제게 뭔가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로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 그거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 영혼도 살아나고요, 우리 세순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 그 은사 아무 쓸데 없어. 내가 중요해. 내가 다 해. 나 하나면 돼. 너는 그 아무 소용도 없어. 그걸 지금 바울이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체 중에 쓸데없는 거 있으면 하나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머리카락 하나도 쓸데없습니다. 쓸데없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이 내 몸속의 장기,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중에 그 무엇 하나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 중에서 뭔가라도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장애가 생깁니다. 장애가 생길 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어떤 것들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존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생명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저와 여러분 다양한 각 지체들입니다. 지체 안에 쓸데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와, 목회자가 중요하지. 또 무슨 중직자가 되어져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섬기니까 또 앞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막 또 탁월하게 뭔가를 하니까 그 사람만 되게 쓸데가 있고 중요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체들은 쓸데없지 않는가?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안에 지체 중에 쓸데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를 통해 분명히 뭔가를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 뭘 해서 뭐 우울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나이도 들고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좀 마음에 자괴감이나 열등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순교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어진 지체라면요, 여러분이 모르는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 하나가 몸속에서 없어지면 그 몸에 장애가 있듯이 우리 안에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은 지체랄지라도 그 지체는 다 쓸 데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하기 바랍니다. 지체가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요, 내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팔이라서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쓸고 닦고 하지만 보는 기능이 없으면 그걸 누가 합니까? 옆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입이 되어져서 막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손과 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쓸데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 다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2절 보니까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약해 보이는 지체는 뭘까요? 23절에도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있고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뭔가 좀 못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약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고 또 소외당하고 때로는 귀찮은 천덕꾸러기 취급당하는 그런 지체들이 약해 보이고 덜 귀히 여김을 받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편에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나가서 저처럼 막 설계한다고 목회한다고 막 이러는 저보다 교회 안에 별 역할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에 짐만 되고 부담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지체가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죠. 막 키가 크고 늘씬하고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날씬하고 그러면 와 대단하다고 박수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 몸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심장 조금만 안 띄워 보십시오. 죽습니다. 몸 안에 펴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혈관 막혀 보십시오. 금방 죽어버립니다. 몸속에 있는 장기 하나, 콩팥, 폐, 무엇 하나 눈에 안 보이는 거, 오히려 이렇게 몸을 열어서 보면 우리는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런 지체들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해요.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팔이 하나 사고로 해서 잘려 나갑니다. 불편하죠. 그런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 치르다가 다리가 하나 날아갑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보잘것없는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거 하나 없어져 보십시오. 당장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과 전혀 반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게 있는 줄조차도 모릅니다. 저 목회자지만 말씀 전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여러 번 살펴봤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이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전에 할 때는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게 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쓸데없는 지체가 없다. 오히려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뭐 별 필요 없는 것 같은 그것이 더 요긴하다.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혔는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아멘. 더 약해 보이고 더 아름답지 못한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더 귀한 것으로 입는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은 몰랐던 자신들의 서로 상호간의 수치가 부끄러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서 치마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 잎 그 옷 벗겨버리시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연약해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2, 3일 지나면 바짝 말라서 푸석푸석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그들 스스로의 그 수치를 가리우려고 애를 쓰고 뭘 해보지만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더 연약하고 더 아름답지 못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엇일까? 이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뭡니까? 우리 스스로 뭐 구원은 둘째치고 자기의 수치, 허물,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이 더러운 아담의 옷을 벗겨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의 천국 잔치에서 왕의 그 잔치에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너는 왜 예복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너 나가. 바깥에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서 일을 갑니다. 그 옷이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 아름다운 옷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어떠하든 너 아름답다. 넌 내 자녀야. 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야. 그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바울이 지금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원리는 교회 지체 상호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약해 보이고 더 없어 보이고 더 연약해 보이고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그를 배려하고 그의 아픈 부분을 가려주고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며 그 역할을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 보면 고르게 하는 것과 귀중함을 더하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하게 이것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안다라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면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 끄집어 당길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그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덜 아름답고 덜 귀하게 보이는 이런 지체들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고르게 균형 있게
그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더 배려하고 더 뭔가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귀한 것을 그 연약한 지체에게 입혀서 그 연약한 지체의 수치를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내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하의만 입고 상의는 없어서 그냥 막 나갑니다. 그럼 밑에 있는 몸은 괜찮고 위에 있는 것만 부끄럽습니까? 위에가 부끄러우면요, 몸 전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안 부끄러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같은 몸이 가려줘야 되는 겁니다. 고르게 해줘야 되고요. 그 뭔가 귀한 것으로 덮어줘서 부끄러움, 수침을 가려줄 때 어떻습니까? 영광을 누려도 함께 누리고요. 누군가 수치를 누리면 함께 수치를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입니다. 여러분 몸에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 보십시오. 조그마한 가시가 이 손가락 이 틈에 끼어 있으면 얘만 아픕니까? 아, 너 참 아프겠다 이러고 있습니까? 이 손가락에서 가시가 빠져서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온몸은 어떻습니까? 같이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리고 한 몸은 서로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존재로 서로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 돌보고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교회는 한 몸이면서 동시에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각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쓸데없는 지체는 없다. 오히려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그리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공동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고요, 사도 바울이 은사라는 주제를 통해서 교회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새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지체 성도들 상호에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